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저이더라. 할렐루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더 큰 은혜가 있고 위로함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모든 것을 얻었고 평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 바로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보통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왕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사전에 위협 요소를 제거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더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역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3절에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는 이유는 바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왕위를 스스로 굳건히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들에게 선대하고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이유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형편이나 조건에 들어보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온전하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된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는 그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든지 베풀어지는 것이고 은혜는 한없이 쏟아지는 것이며 은혜는 파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유독 우리의 마음에 쏠리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다윗이 남은 한 사람, 다윗은 남은 사람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를 남김없이 주시기 위해서 남은 한 사람, 남겨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픔에 있든지 연약함 속에 있든지 상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받을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신하를 통하여 사울의 후손을 찾아낼 때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바라고 하는 그 신하가 나타나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울의 후손이 다리를 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며 말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신하의 말대로 사울의 후손 가운데 다리 저는 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수소만하여 직접 찾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왜 다리가 불구가 되었는지, 다리를 저는지 그 이유보다 그를 더 빨리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의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드발은 황무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 그곳에 사울의 후손이 남아 있었고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은 부끄러움과 치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름 그대로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이었고 어디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그가 있었던 지역은 로드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그런 황무지였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는 무비보셋이 그 다리를 절게 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5살 때에 그를 키우던 유모가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은혜 베풀고자 하는 무비보셋은 자기 탓을 할 수 없는 또한 누군가의 실수로 다리를 절게 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한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을 다 잃었고 버려졌으며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달려갈 수도 없고 그는 역전할 수도 없으며 그는 치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이 오늘 누구와 가장 닮아 있습니까? 바로 스스로 말하기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성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오늘 무비보셋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베푸는 은혜의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은혜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사역의 경험도 없는 저를 군대 제대 후에 받아준 교회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자격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인맥이나 학연도 통하지 않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첫 사역을 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역지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윗이 그에게 어떠한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과거를 꺼내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7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위치에서 더 좋은 자리를 우리를 높이시며 부르십니다.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우리의 주의를 높이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다윗의 환대를 받은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 환대에 놀라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비보셋과 닮아 있습니다. 자꾸만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계속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같이 사랑의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목해 보면 다윗이 베푸는 은혜는 항상 주어지는 베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은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이 있었고 종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순간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보십시오. 그가 베푸는 은혜는 이례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도 없고 언젠가 대갚아 줄 수도 없는 환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한 번뿐인 은혜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며 평생을 돌보며 평생을 먹이며 평생을 사랑받게 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마침내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결국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지위와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모습을 변화되게 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혜택을 누리고 특혜를 누리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어떠한 죄값을 남아있는지 우리에게 그 값을 청구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결국 무비보셋이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마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후대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입혀지고 흘러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마르지 않고 우리의 후손에게까지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수도꼭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오늘 우리도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처럼 한없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매일매일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며 뒤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구원의 영광된 자리에서 식탁에 앉아 기쁨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바다와 같은 넓고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후손이 천대 만대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